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분주하지 않으셨어요? 5월 달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단체에도 행사가 많지만 가족에서도 행사가 많습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5월 달에는 특별히 빈자리가 많아요. 교회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일날 예배 자리는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특별히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바라는 곳에서 이 여제자가 병이 들어서 죽어서 슬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요바에 가까운 이제 루다에 와 있다는 소식을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오도록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요바에 온 베드로가 놀랍게도 이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말씀인데,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내가 치료받고 일어서든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병환 중이든, 내 삶이 평탄하고 순조롭든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기쁨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나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디딤돌이 되는 이런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잠깐만 먼저 좀 살펴보면, 성경을 인용하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로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바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이런 도시이고 해변 도시입니다. 이 성경의 요바라는 도시는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요나가,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탔던 곳도 그곳이 요바입니다. 그 요바에 다비다, 이 도로가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매라고 부르지 않고 여제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제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도를 진정 따르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여제자다, 이렇게 불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비다는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좋은 일이에요. 친절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물질적으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일입니다. 동정심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함께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걸 가리켜서 구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비다는요, 그런 착한 일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드러내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속에 이런 다비다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 큰 산불로 고생하던 이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도울까 싶기도 했습니다. 얼마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까지 우리 재정부에서 총 결산한 금액이 11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재정부 장로님이 대한적십자라는 공공기관에다가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교회 이름으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기쁜 성금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는 이런 헌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과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또 많이 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일 거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착한 일과 구제에 힘쓰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박전도사님 기도 가운데 대선이란 기도도 있었지만, 저도 요즘 한참 이 대선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들 그러시죠?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도자를 또 한 번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며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도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번엔 정말 나라에 좋은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좋은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나라 안의 국민들을 생각하는 민주적인 좀 지도자, 어디서건 대표성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지도자, 때로는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집행력도 있고 좀 행정적인 능력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 절실하게 원하는 마음이 저는 물론이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덕치주의다, 윤리정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능도 있다고 하고 능력도 있다고 하고 권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있어야 할 도덕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윤리가 없습니다. 덕이 없습니다. 덕치주의다, 윤리주의다, 아니 윤리정치나 하면서 재능, 권세, 능력 모든 것은 갖추어져 있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있어야 할 도덕성이 없고 덕이 없습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덕 있는 지도자, 덕 있는 대통령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런데요, 저들이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달라,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저들이 아우성하며 간청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셔서 친히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첫 번째로 세우신 왕,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울을 가리켜서 어떤 소년이었다?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내용이 은혜가 될 때도 있고요. 의미가 은혜로 마음에 다가올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한 줄 단어가, 한 줄 말이 내 마음에 울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준수하다라는 말이 한마디 말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준수한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 말 속에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준수하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일상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고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준수하다는 건 어떤 규칙이나 법률 같은 것을 잘 지킨다는 이런 뜻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빼어나다,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 보면 젊다, 순수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활기차다, 배기가 넘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자신만만하다, 그런 인격을 가리키는 이런 의미도 있는 말이 바로 이 준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이 준수하다는 건 나이가 젊다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활기가 넘치는 이런 준수한 청년, 준수한 소년이었다라는 의미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인간이 볼 때나 모두에게 흡족하다는 것이고, 믿음이 간다,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야말로 마음에 드는 인격이라는 이런 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또 사울은 어땠습니까? 체격까지 출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뛰어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준수함을 인정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도 기억하는 사람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든지, 사무엘상하에 보면 다윗,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라든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준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는데 사울의 인격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망간 나귀를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그 나귀가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한나절 찾아오고 돌아와도 그만일 터인데, 그런데 이 사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이나 찾아서 그리고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것도 주야입니다. 밤낮으로 찾아다닙니다. 밤낮으로 사흘 동안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도망간 나귀 한 마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니까 사흘 낮밤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었겠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두루 다니되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온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는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나귀를 찾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 생각,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 아버지는 나귀는 고사하고 이 사흘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혹시나 잃어버렸을까 봐 걱정하시겠구나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염려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사람은요, 일을 시킨 사람은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걱정할 때가 있어요. 더욱이 힘든 상황에서 하는 일은 그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일하는 사람은 때로 일을 시킨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을 하면서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그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안 되어갈 때는 더욱 일을 시킨 사람의 마음을 염려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달랐습니다. 사울에게는 착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상한 면이 있었어요. 지금 사울에게는 3일 동안이나 나귀를 찾지 못한 자신의 괴로움이나 실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걱정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사울이 종의 충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종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종이 와서 하는 그 충고를 내가 받아들였을까? 아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종의 충고입니다. 더군다나 3일 동안 밤낮으로 돌아다녀도 도망간 나귀를 찾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피곤이 가득한 상황일 터인데, 더군다나 종의 충고라면 종의 충고를 받아들이기가 그 상황에서 쉬운 일이었을까? 그런데 사울은 받아들입니다. 종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아랫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뜻을 바꿉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다고요. 그런데 이 나만은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기도 했다고요. 근데 이 나만이 나병 환자였어요.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문둥병에 걸려 있던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선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침을 받으러 와서 지금 엘리사의 집 앞에 말들과 병거들을 다 거느리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해질 거라고 이것을 전합니다. 내다보지도 않고. 지금 이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 집 앞에 말들과 병거들을 다 데리고 와서 쭉 서 있는데,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내다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될 거라고. 여러분,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어땠을까?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기분이 불쾌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정중하게 나와서,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에 손을 대주고 고치기를 바랬을 텐데, 그런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고장 요단강 물에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7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만한 물이 없겠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종은 나아만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향해서 큰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하지 않겠나이까, 이 상황에서.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말하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을 거냐고. 이 나아만의 종이 다가와서 나아만에게 살짝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몸을 7번이나 담굽니다. 그랬을 때 그 상처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사울은요, 종의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사울은 겸손한 인격을 갖춘 자였어요. 사울은 때로 스스로 자기를 낮게 여겼어요. 사울은 후일에 기름 부음을 받고도 정식으로 왕이 되기까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잘 않았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은 도망가서 뒤주뒤에 숨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는 사울은 앞에 뛰어나가서 싸우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었어요.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작게 낮추는 경건과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왕이 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랬던 그런 사울이 왕이 되면서 교만해졌어요. 스스로 크게 여겼습니다. 교만함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울이 그랬더라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좀 그랬더라면, 아니 사울이 이랬더라면, 한결같은 겸손함이 있었더라면, 사울이 한결같은 진실함이 좀 있었더라면, 사울이 한결같은 정직함이 있었더라면, 사울이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성품이 좀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을 그대로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이 이랬더라면, 사울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성도 여러분, 6월에 나라 안에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 안에 대선을 바라보면서 좀 이런 사람이라면 하는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결같은 겸손한 사람이라면, 진실한 사람이라면, 정말 많은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지만 좀 정직한 사람이라면,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좀 변하지 않는 성품을 지닌 이런 사람이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겸손함이 준수한 사람입니다. 진실함이 준수한 사람입니다. 정직함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사랑함이 빼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라 안의 모든 국민이 그런 사람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건 어디서건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좀 그런 사람으로 살자. 아니 나도 좀 그런 사람으로 살자. 교회 안에서도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자. 준수한 사람으로 살자. 어디서건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자. 어디서건 겸손한 사람으로 살자. 진실함이 준수한 사람이다. 정직함이 준수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살자. 언제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겸손함으로 사는 사람이다. 한결같은 사람, 준수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을 나누지만요, 여러분 이 은혜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어디서건 삶의 자리 안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 사람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